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두은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전에 어서 오라. 어볼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 중요한 과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나이 때 한번 따라합시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산다는 말이 돈이 많다 이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잘 산다는 말은 사람답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거 말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옆 사람 좀 합시다. 잘 삽시다. 잘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용서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욕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나이 또래, 저도 이제 늙어가니까 두 번째는 잘 늙어야 합니다. 잘 늙어가는 사람들을 사회 속에서는 어른이라 그래요. 잘 늙은 사람들을. 노망 들지 않고 노역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늙었는데도 그냥 젊은 애들이 감노라 배나라 뛰어들면 그걸 꼰대라 그럽니다. 어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늙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같이 옆 사람 축복하고 잘 죽읍시다. 잘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우리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는 4층이 없는 아파트가 들어있고 엘리베이터 4층이 없고 병원에 가면 4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소원한 건데 하나예요. 하지만 그렇게 피하여 다닌다고 해서 피하여지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심판을 잘 견뎌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심판, 행위 심판. 복음의 심판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내보다 더 뭐하게 살더만은.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그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의 심판이냐?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데예요.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이 천당 가는 길이 다른 길이 하나 있습니다. 우회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용서받고 가는 집. 죄가 없으면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용서가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구원이 있고 교회의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은총의 역사가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깊이에 참여하고 복음의 깊이 안에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 저도 선교단체 있을 때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가졌다고 천당 가는 것,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오늘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뭐냐 하면 거듭나지 않았어요. 복음을 몸으로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회개해 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 천당 갑니까 못 갑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장례를 치르면 천당 갔다고 확실히 말해 주겠습니다. 왜요? 유가족들한테 힘이 되게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잘 몰라요. 그거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목사는 몰라요. 그러나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나의 죄를 자복해보고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천당 갑니다. 할렐루야. 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복음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었다 알았다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 카대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는 자기 확신, 이것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심판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심판 속에서 천국 가도 급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급수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5 달란트를 더 남겨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그렇게 들어 쓰시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도 바울도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목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가 고백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뭐하였도다?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그에게 다가오기 전에 그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를 알고 난 뒤에 그리고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 앞에서 예비되어 있구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죽음 이후에 어떤 천국의 상을 받는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죽는 것은 목이 달아나서 죽으니까 그거 참혹할 수 있습니다. 참수형을 당하니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보상이 있는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 앞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해야 될 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들 속에서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탁은
두루와 가보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계절적으로 겨울에 들어서는 지점이었습니다. 오늘 구름포의 날씨와 비슷한 때입니다. 조금씩 추워지고 겨울 음식인 과메기를 사람들이 먹으러 오는 이런 때와 같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도 지금 계절적 겨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두루와 가보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서 나이가 들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너무나 추운 감옥 안에서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겉옷을 가져오래요. 그건 굉장히 인간적인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책이에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렇게 지식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씀의 수많은 구절들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성경만 해서 신약성경 13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역사가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 자신을 위해서 두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육신을 위해서는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책을 가져오는데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보다 좀 더 짧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되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을 두 번 또 보는 책들이 있습니까? 아마 저는 공대를 나왔으니까 무슨 공학적인 책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공부해야 될 책들은 두세 번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설책은요, 한 번 쭉 읽고는 그냥 던져 놓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요, 세 번, 네 번 봅니까? 그것도 한 번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면 한 두 번 정도는 볼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 큰애랑 작은애랑 서울을 오가면서 그래요. 아버지는 무슨 영화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영화 중에서 함흥부대에서 나온 것 국제시장 그 영화가 그렇게 마음이 기억이 남는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더라고요. 야, 난 좋아하기는 액션을 좋아하는데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거는 한 번 보고 끝내. 그런데 두 번, 세 번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울림이 있는 것은 국제시장 같은 그런 영화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좋은, 재밌던, 좋았던 영화들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 것이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생의 여정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갈 것도 알아요. 선한 싸움 싸운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칭찬하심이 있었고 너를 위해서 의에 밀려가는 예비되었다는 계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수많은 계시들 있지만은 나는 그 말씀이 너무 그립다. 내가 읽고 그 책 거기다 놔뒀는데 그 책 꼭 가져오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꼭 만나겠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겨울 전에 꼭 와라 하면서 디모데를 만나겠대요. 또 한 사람은 마가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성조 여행을 갔을 때 따라 나섰다가 여행 중에서 중한 병에 들었어요. 죽을 뻔한 병에 들었는데 그 병 중에 사도 바울이 병구안을 했습니다. 선조여행은 무사히 끝나고 난 뒤에 마가는 와 선조여행 갔다가 죽을 뻔했네.
다시는 안 가야지 하면서 두 번째 선교 여행 때부터 중간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젊은 애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선교지 가서 영혼들 돌봐야 되는데 마가 때문에 에너지 다 소모하고 걔 돌보느라고, 그래서 걔는 안 데리고 간다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갈랐었어요. 그때부터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회를 다니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서 선교회전 다니면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갈라지고 난 뒤에 마가를 낙심하고 그리고 그 약하고 그런 어리 빠진 것 같은 마가를 바나바가 잘 케어합니다. 그리고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는 원래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될 뻔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제자로 있을 때 큰 실수를 하고서는 그리고는 다른 인생의 여정을 따라서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가 남긴 말씀을 따라서 차근차근 기록한 게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소중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젊은 시절 나하고 만났을 때 불편한 만남이 되어서 인생의 혹여나 구김살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사도 바울은 그 마가를 그에게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젊은 날 그 얽히고 설켰던 것들을 잘 풀어서 그가 믿음의 후계들이 자기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꼭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천당은 덜렁덜렁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갈 때 우리 영혼을 데리고 온 천사가 오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느냐, 천당 갈 만큼 완전한 거룩함을 주어서 그를 천국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죄가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서 천국 가요. 제 말이 아니고 장로교단의 교리 문답입니다. 성도가 임종을 할 때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 얻게 되느냐,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와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는 분노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거 살아가는데, 임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100%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신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천당 갈 준비를 시켜 데려가는데, 특별히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신실함을 가지고 간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던 그 모든 은혜들이 영적인 유산이에요. 뭐라고요? 영적 유산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야야 뒷산에 있는 그 가수원은 둘째 네가 하도록 해라. 앞판에 져 있는 문전 옥답은 첫째가 하도록 해라. 막내는 물려줄 게 없이 이 집을 물려주너라. 딸내미는 줄 게 없으니 그냥 이 집 거 뺏어먹지 말고 시댁 거 받아먹어라. 그래 안 하신다고. 근데 우리 사람은 죽을 때, 임종할 때 유산을 그렇게 물려주고 너들 복되게 잘 살아라 유언을 하고 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임종할 때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영적 유산이 있어요. 영적 유산을 물려받으면 엄청난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죽을 때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영적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주려 합니까? 에서를 주려 했는데 야곱이 그거 알아가지고는요 뺏어 못 버린 겁니다.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불러놓고 예언적으로 축복하는데 예언적 축복 안에서 영적 유산이 흘러가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을 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성천에 올라가지만은 그 영적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의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얻기 원합니다. 그 갑절이란 말이 엘리야 당신보다 2배나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 말이 아니에요. 장자권에 관한 얘기예요.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면 유대 나라는 자식이 둘이 있으면 재산을 나눌 때, 유산을 나눌 때 3등분 합니다. 3등분해서 장자에게는 2몫을 주고 둘째에게는 1몫을 줘요. 그래서 당신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영적 장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그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산채로 그냥 천국에 가지만은 그 영적 유산은 엘리사가 물려받아가지고 물려받은 대로 나라를 선지자로 직임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은혜가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여정 안에서 영적인 유산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으냐? 첫 번째는 디모데한테, 두 번째는 누구한테? 자기하고 불편해졌었던 누구한테? 마가에게.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 풍성해져야 하니까 디모데와 마가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겨울 전에 내게로 속히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겨울에 지금 초엽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절의 겨울에 인생의 겨울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나온 삶에 대해서 난 참 잘 살았구나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난 참 잘 늙었구나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네.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어른입니다.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정말 어른입니다. 어른 노릇하는 사람 말고요. 어른 노릇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막 다 하려고 그래요. 갑질하려고 그러고. 진짜 어른은요 묵묵하게 야야 네가 하거라.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리고 내가 맥을 잡아줘야 될 거 잡아줘. 그때 어른이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의 임종 앞에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산이 있는 특별한 은혜가 또한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유산을 디모데하고 마가한테 물려주려고 겨울 전에 속히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디모데는 그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 일들이 바빠서 뭐 하다 보니까 그만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봄철이 되어서 쫓아갔더니 사도 바울은 이미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디모데가 엉엉 울면서 그 바울 사도의 무덤터에 유언을 하나 합니다.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사도 바울의 믿음, 우리 스승님, 내 영혼의 아버지 같은 이 스승님의 무덤 밑에다가 내 무덤을 세워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에 가보면 큰 사람들은 베드로 성전, 베드로 사원을 가서 탐복을 합니다. 베드로 사원에 저기 말틴 루터가 사금파리길 깔아놓은 그 길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간 길이다 이러고 사진 찍고 막 그럽니다. 웅장합니다. 베드로 대사원이 너무너무 웅장합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데 바울을 기념한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 사원이 있습니다. 바울 사원에는 묘한 게 있습니다. 바울 사원의 한켠에는 바울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덤 밑에는 누구 무덤이 있느냐? 디모데의 무덤이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정말 디모데의 유언대로 사도 바울의 무덤 밑에다가 자신이 그렇게 안장되어졌어요. 근데 만약 디모데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유업을 제대로 물려받았다면 초대교회의 판단은 완전히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임종 전에 주는 이 기름 부음은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은 여러분의 임종을 맞이할 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나 천당 간다. 너가 예수 믿고 천당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가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고비들 속에 은혜, 마치 돈을 물려주듯이, 재정을 물려주듯이 그렇게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려받으면 야곱과 에서는 영적 유산과 물질의 유산,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피곤한데 팥죽을 써놓고서는 형님 팥죽 한 그릇 먹고 싶지요? 영영 죽겠지. 그러니까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좀 나 좀 먹게 해서 나 배고파 죽겠는데 좀 먹게 해달라 그래요. 그럴 때 아마 10몇 살 때 10대 때겠지요. 야곱이 말해요. 형한테는 장자의 권리가 있잖아. 그거 나한테 팔면은 이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래서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산의 두 몫을 받는 권리입니다. 아버지 유산의 두 몫을 받는 권리가 지금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팔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면 이삭이 죽었을 때 재산을 나눌 때 야곱이 두 몫을 가지고 에서가 한 몫을 가지게 그렇게 배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삭이 더 욕심을 내서 아버지의 뭐도 받아야 되겠다? 따라서 아버지의 축복도 받아야 되겠다. 눈에 보이는 유산을 반을 3분의 1을 더 가지는 장자의 권리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권까지 내가 다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염소 새끼 잡아다가 트롯을 갈아입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받고 앉아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는데 쫓겨나게 누가 쫓겨납니까? 야곱이 쫓겨나요. 기름 부음은 야곱이 받았는데 쫓겨나는 건 야곱이에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나눠가지고 두 몫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두 몫은 고상하고 한 몫도 못 가지고 기름 한 병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깊은 임종전에 받은 영적 유산을 받은 것들이 맨몸으로 시작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로 바뀌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 권세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안에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의 박호정 목사님이라는 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고 너무너무 은혜를 사모해요. 너무 좀 지쳐서 캐나다의 DTS라는 선조훈련 가서 좀 쉬다가 오려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친구 목사가 그럽니다. 야, 너 원주에 가서 대천덕 신부님을 꼭 만나봐라. 대천덕 목사님 만나봐라. 평소에 영적 교제를 하는 사이니까 멘토 같은 아버지 같은 목사님인데 그분 꼭 만나봐라 그래요. 왜? 대신부님 몇 달 전에 내가 만났는데. 그러니까 원 베네딕트 친구가 그럽니다. 대천덕 신부님 곧 돌아가실 것 같다. 돌아가시기 전에 너 그분 꼭 만나고 그분한테 기도받아라. 그렇게 권했어요. 그래서 원주에 가서 대천덕 신부님 만나서 그분에게 저 캐나다 가게 됐습니다. 인사하고 그리고는 기도를 받는데 2시간을 대천덕 신부님이 그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머리에 손 얹어서 2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특별한 성령의 감흥이 오는 거예요. 특별한 성령의 감흥이 오고, 그리고 얼마 뒤에 대전적 신부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박호정 목사님은 캐나다 갔다 와서 한국에서 이런저런 선교사에 가다가 지금은 침례교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는데, 판교에 여러분 그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릅니다.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특별한 은혜들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물려줄 사람으로 2명을 지금 불렀는데 2이가 못 온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같은 죄성 안에서 실험해야 되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자기의 죄와 싸우면서 자신의 감정과 싸우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그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는 이런 하나님이 주는 열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쓸 것 같습니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나의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의 그 은총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안에 다시 서야 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의 기초에서 다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간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난 대학을 나왔으니까 현지어 영어 배워야 되는데 영어 나는 고급반에 들어가겠습니다. 문법도 알고 단어도 많이 하니까 고급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실패한답니다. 근데 나는 대학에서 뭐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이 현지인들하고 대화도 별로 안 해봤고 그러니까 나는 초급반부터 시작했겠습니다. 이랬던 분들은요, I am Tom, you are Jane 이렇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원조이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데, 초급반에서 기초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차근차근 밟아서 영어의 세계를 정복하고 현지 생활에 적응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10년을 했건 20년을 했건 복음 앞에 깊이 서지 못하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물음표 몰라요. 저는 간단 말도 못하고 못난 건 못합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면 가신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정말 그 사람은 거듭난 표식이 있습니다. 그의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 앞에 깊이 세워진 은혜의 터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났습니까?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까? 축복합니다. 그것 가지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워내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고, 그럴 때 여러분의 임종의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희들 빨리 속히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영적인 유업을 물려주고 싶으니까 너희들 빨리 와라. 그래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사도 바울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으로 겹쳐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상급의 축복과 다음 세대를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과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끝없는 믿음의 열정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안에 이 열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은혜가 똑같이 풀어지게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게 하옵시고, 우리 인생의 겨울날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를 얻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